요즘 한국 교회는 사회에 선한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오히려 욕을 먹고 또 걱정을 끼치고 있다고 보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영적인 선한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세상과는 달라야 합니다. 세상보다 조금 앞서거나 조금 나은 것으로는 세상에 선한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세상과 완전히 달라야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를 더 많이 가지고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에서 더 높은 자리에 올라앉는다고 선한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이 된다고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과 달라야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초대 교회의 성도들은 가난했습니다. 신분도 대부분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교회와 성도들은 예루살렘을 정복했고 로마 제국을 완전히 뒤엎어 놓았지 않습니까? 저들은 세상보다 앞섰기 때문에, 세상보다 더 많이 가졌기 때문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라 저들은 세상과 달랐기 때문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세상의 가치에 매이지 않고 세상의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살았기 때문에 세상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세상에 선한 영향을 미치고 또 특별히 영적으로 영혼 구원하는 그런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세상보다 앞서는 정도가 아니라 세상과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달라지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 자신의 모습을 좀 똑바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질병이든지 무엇인가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오셨던 정동철 선교사님, 죽도록 고생한 이유가 뭡니까? 진단을 똑바로 안 했기 때문에. 분명히 말라리아인데 말라리아 아니라고 진단했기 때문에 생고생을 한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상태를 제대로 알고 진단을 해야 우리가 치료를 받을 수 있고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제서야 세상에 선한 영향력, 영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등장하는 제자들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잘 보여줍니다. 저들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시는데 특별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님이 앞서 가시는 것을 좀 강조를 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고난당하실 것을 세 번째로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이 세팅이거든요. 8장 31절부터 한번 말씀하셨고 9장 31절부터 고난당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이 세 번째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놀라고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좀 이해가 되지 않죠? 왜 이들이 두려워했는가 하면 저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들어서 어렴풋이 압니다. 그래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뭔가 큰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을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가시는 예수님,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따르면서 놀라기도 하고 두려워하면서 지금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 분위기에서 예수님은 12제자들에게 다시 자기가 고난당하실 일을 말씀하시죠.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세 번째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3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 제자들의 반응이 영 시원치 않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10장 37절에 보면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시거든.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거든요. 친형제지간인데 우리 형제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오른편에 앉혀주시고 하나는 왼편에 앉혀주십시오. 이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뭔가 느낀 거죠. 이제 곧 예수님이 큰 일을 행하실 것 같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뭔가 큰 일이 일어날 것이고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다고 하는데, 물론 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온전한 이해를 하지 않은 상태이죠. 하지만 야고보와 요한은 이제 곧 큰 일이 벌어지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영광의 자리에 앉을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지금 인사청탁을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에 보면 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야고보와 요한은 자기 어머니까지 동원해가지고 어머니를 통해서 인사청탁을 하는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예수님의 이모라고 이렇게 짐작이 됩니다. 이모가 부탁하는데 거절할 수 있겠나, 그런 생각에 어머니까지 동원해가지고 하나는 예수님의 오른편에, 하나는 예수님의 왼편에 이렇게 앉혀주십시오. 이것을 본 나머지 10 제자들은 야고보와 요한에게 화를 냈다고 41절에 말씀합니다. 화를 냈다, 이 말은 분개했다는 거죠. 엄청나게 폭발했던 것이죠. 여러분, 나머지 제자들이 왜 이렇게 화를 냈을까요? 네? 왜 이렇게 화를 냈을까요?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화를 냈을까요? 지금까지 예수님이 섬기는 자가 되라 했는데 그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오른편 왼편에 앉으려고 하니까 화를 낸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나머지 10 제자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12 제자들이 하나같이 서로 높은 자리, 권세 있는 자리를 차지하려는 욕심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화를 내고 분개한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고 이방인에게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는 그런 중에도 내가 높은 자리에 앉아야 돼, 내가 예수님 왼쪽에 앉아야 돼, 너희들은 저 뒤로 가 있어, 이렇게 싸우고 있는, 서로 다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 보여준 이 볼성사나운 이전 투구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제자들이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이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라고 인정해야 됩니다. 내 마음에 높은 자리에 앉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내가 마음대로 부리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자리, 그 할 수 있는 자리에 앉고 싶은,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내 눈치를 보도록 하는 그런 영향력, 권세를 가지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할 때에 고침이 시작됩니다. 변화가 시작됩니다. 내가 그 마음이 있음을 숨기고 꽁꽁 숨기고 인정하지 않으면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다른 사람이 나를 섬겨주어야 한다는 그런 마음, 그런 마음이 있음을 인정할 때에 변화와 치료가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여준 이 12 제자의 이 다투는 모습, 이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속마음을 솔직히 인정하는 데서 머물러서는 안 되고 가치관을 바꿔야 됩니다. 가치관을 바꿀 때에 우리의 삶이 진짜로 변합니다. 가치관을 바꾸지 않으면 한 번, 두 번 시도하다가 포기합니다. 하라고 하니까 뭐 한 번, 몇 번 해보다가 지쳐서 뒤로 물러나고 포기하고 그렇게 합니다. 가치관이 변하면 그 방향으로 계속 갈 수 있는 거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라고.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아직도 가치관이, 세상의 가치관이 딱 자리를 잡고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을 임의로 주관하고 싶은, 그것이 좋아 보이고 그것이 행복해 보이는 가치관이 내게 있는 거예요. 제자들과 같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섬기게 하는 힘과 권세를 가지는 것이 나를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해줄 것 같은, 나를 만족하게 해줄 것 같은 그런 가치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치관에 의해서 우리의 삶에서 모습이 자꾸 드러나는 겁니다. 섬기는 흉내를 내면서도 그게 불편하고 짜증이 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힘주어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세상의 가치관은 다른 사람이 나를 섬기게 하는 데 있고 다른 사람이 나를 무서워하는 데 있습니다. 그럴 때 세상의 사람들은 어깨를 으쓱거리고 행복한 줄로 착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도인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과 달라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말씀합니까?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마가복음 9장 35절에서도 하셨던 말씀을 반복하는 거죠. 9장 35절에 보면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 사람의 끝이 되며 뭇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은 지금 세상의 가치관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다스리는 자가 되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섬기는 자가 되라고 거듭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모든 사람의 종, 노예가 되어라 말씀합니다.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나중에 높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작전상 잠시 섬기는 신용만 하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섬기는 자가 큰 자이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을 섬기는 종이 으뜸이라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에서는 섬김을 받는 것보다 섬기는 것이 더 귀하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섬기는 자가 되라, 심지어 종이 되라, 노예가 되라고까지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속히 가치관을 바꾸어야 합니다. 가치관을 바꾸면 삶이 바뀝니다. 무엇이 소중한지에 대한 결정이 나면 그 소중한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가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섬김받는 것이 소중한 일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섬기는 일이 소중한 일이라고 가치를 바꾸면 섬기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가치관을 바꾸지 않고서는 섬기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흉내는 낼 수 있는데 힘이 듭니다. 섬김을 받음으로 기뻐하지 말고 섬김으로 행복해하는 가치관을 우리가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가치관이라는 게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는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섬김을 받는 자보다 섬기는 자가 더 큰 자입니다. 그게 정말 행복한 삶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읽고 설교를 할 때는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잠시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의 현장으로 나가면 현실에서는 우리는 여전히 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제 솔직한 고백이고 여러분 가운데서도 많은 분들이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섬기는 자가 큰 자이라고 말씀을 하긴 하는데 나는 왠지 살아감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나를 섬겨주기를 바라고 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섬기고 내 눈치를 볼 때에 기뻐하고 행복한 것 같은 그런 느낌 받는 겁니다. 이게 가치관이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연습을 해야 돼요.
연습을 해야 되고 실행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가치관이 진짜로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섬김을 받는 것보다 섬기는 것이 더 귀한 일이고 행복하다는 것은 말로만 들어서는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실제로 해봐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항상 안다는 말은요, 경험한다는 말입니다. 헬라어도 그렇고 히브리어도 그렇고, 헬라어로 안다는 말은 기노스코라는 말이고, 히브리어로 안다는 말은 야다라는 말인데요, 다 경험하는 거예요. 좀 더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면 어느 정도로 경험하느냐 하면, 아내가 남편을 경험하고 남편이 아내를 경험하는, 해보는 것이 아는 거예요. 그런 말이 있죠. 맛을 봐야 맛을 알지. 옛날에 간장선전 있었습니다. 아주 재밌는 선전이 기억나시는 분 있죠? 보고는 몰라요. 들어서도 몰라요. 맛을 보면 맛을 아는. 예. 들어서는 모릅니다. 보고도 모릅니다. 맛을 봐야 압니다. 섬기는 것이 정말 행복한 것이고, 섬기는 것이 정말 가치 있는 일이고, 섬기는 것이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이라는 것을 해보지 않고는 모르는 거예요. 경험해 보아야 그제서야 알게 됩니다. 자꾸 해보아야 가치관이 바뀝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주 자기 자신에게 속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을 위한 섬김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섬김에 자주 속아요. 섬기기는 섬기는데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듣기 위해서 섬기는 것, 내가 이만큼 섬겼다는 것을 뽐내기 위해서 섬기는 것, 그래서 다음에 저 사람이 나를 섬겨주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품앗이로 섬기는 것, 이런 섬김은 진정한 섬김이 아닙니다. 이런 섬김으로서는 섬김의 진짜 맛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이런 섬김으로서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이런 섬김으로서는 우리의 가치관이 진짜로 바뀌지 않습니다. 가치관이 바뀌어야 섬김의 삶이 정말 자연스러워지는 것입니다. 대가를 바라는 섬김, 칭찬을 기대하는 섬김, 그런 섬김으로서는 섬김의 맛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거죠. 대가를 바라지 않고 섬기는 것, 칭찬을 기대하지 않고 섬기는 것, 순수하게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려는 그 사랑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는 섬김의 참맛을 알게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가치관이 바뀝니다. 휴스턴 서울교회의 목자가 고백했듯이 뒤통수를 맞아도 다시 섬기겠다는 그런 섬김, 우리 뒤통수 한번 맞으면 다시 섬기기 싫습니다. 그러나 뒤통수를 맞아도 다시 섬기겠다는 그 섬김, 왜 그렇게 섬깁니까? 영혼 구원을 위해서라면 뒤통수를 맞아가면서까지도 섬기겠다는 거예요. 다시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섬김을 실행하고 연습하되 반복적으로 해야 우리의 가치관이 온전히 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는 아직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자꾸 옛날로 돌아가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잘 섬기다가도 이쯤 되면 내가 섬김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두려워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속에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반복하는 것을 우습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단순하게 반복하고 지속할 때에 그것이 내 것이 됩니다. 중요한 것일수록 반복해야 됩니다. 반드시 반복해야 됩니다. 섬김도 반복해야 됩니다. 할 때 그것이 내 몸에 있고 가치관이 바뀝니다. 저의 탁구 실력이 왜 아직 이 모양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드라이브 하는 거 잘 압니다. 책도 받고 영상도 받고 아는데 연습을 안 해서 그래요. 연습을 조금 했죠. 하긴 했죠. 전에 제가 한 달 레슨도 받았으니까. 반복을 안 했고 지속을 안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제 실력이 이 모양입니다.
반복을 통해서만 실력이 쌓입니다. 예수님께는 섬기는 자가 되라고 왜 자꾸 반복합니까?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자꾸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우리는 어느 수준이 되도록 반복해야 하는가 하면 예수님의 수준에 이르도록 반복해야 됩니다.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45절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주저앉지 마십시오. 내가 어떻게 주저앉지 마시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도전하는 바닥에는 그물이 깔려 있어서 떨어져도 안 죽어요. 다시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섬김을 연습하되 점점 더 자격 없는 사람을 섬기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섬김이 아니라 누군가와 어울릴 때도요, 사람을 가립니다. 사실은 어느 정도 나하고 수준이 맞는 사람하고만 어울립니다. 말이 통하는 사람과만 어울립니다. 기브 앤 테이크가 되는 사람, 내가 밥을 2번 사면 한 번쯤은 대갚을 만한 사람과만 어울립니다. 섬김은 고사하고 어울림 자체에서도 그런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하고 수준 따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수준이 안 맞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셨고 섬겨주셨습니다. 원수인 우리를 찾아오셔서 섬겨주셨습니다. 그걸 우리가 기억을 하고 그 예수님의 섬김에 점점 도전을 해야 됩니다. 우리도 점점 더 낮은 사람을 섬기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처음에는 나하고 대화가 좀 되는 사람을 섬기는 걸로 시작하십시오. 나하고 좀 대화가 되는 사람. 다음에는 나하고 대화하기에 좀 답답한 사람이 있습니다. 뭐 안 통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좀 섬기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나를 섬겨야 할 자리에 있는 그 사람을 내가 거꾸로 섬기는 연습을 하십시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섬김을 따라하되 점점 더 소중한 것을 내어주는 그런 연습을 하시길 바랍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섬기되 나에게 없어도 되는 정도의 것으로 섬기는 연습하십시오. 나에게 없어도 되는 정도의 재물이 있습니다. 나에게 없어도 되는 정도의 물질이 있습니다. 시간도 그렇고요, 마음의 에너지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섬길 때 나에게 없어도 되는 정도로만이라도 좀 섬기십시오. 쌓아놓지 말고 좀 그렇게 하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나에게 없으면 불편한 정도의 것으로 섬기십시오. 내가 굶어 죽는 정도는 아니지만은 내가 이걸로 섬기고 나면 내가 좀 불편해지는 그 정도로 섬기십시오. 그 다음에는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을 내어서 섬기십시오. 시간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내게 꼭 필요한 그것을 내어서 섬기십시오.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처럼 우리의 생명까지 내어주면서 섬기는 자리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섬김을 반복해서 연습하되 우리의 섬김을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추었어요. 섬김을 위한 섬김이 아니고 영혼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도 뭐 때문에 섬기셨습니까? 우리를 살리려고 대속물로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섬겼지 않습니까? 우리의 섬김의 초점은 영혼 구원하는 데로 가야 됩니다. 그를 위해서 섬겨 나가야 하는 거죠. 그렇게 섬기는 연습을 하는 중에 우리는 점점 섬김이 우리에게 익숙해지고 또 즐거워지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섬기는 연습을 하는 중에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 안 듣고 발전이 없는 사람 계속 섬기는 중에 힘이 들잖아요. 그럴 때는 내 모습을 보게 되고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섬겨주셨던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으면 닮을수록 행복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행복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유혹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행복해지는 존재입니다. 목숨을 내어주면서까지
섬기러 오신 예수님을 닮으면 닮을수록 우리는 행복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달라져야 되는데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 달라지지 못합니다. 시도조차 하지 못합니다. 지금이 좋은데 뭘 시도를 하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섬겨주고 나는 안 섬기고, 그게 좋은데 뭘 시도를 하겠습니까? 가치관이 달라져야 돼요. 이 땅의 가치와 전혀 다른 가치가 있으면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세상은 섬김을 받는 걸 좋아하지만 예수님은 섬기는 자이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섬기도록 하는 것이 성공이고 가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더 많은 사람을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섬기라고. 섬기는 연습을 통해서 섬김의 행복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반복적으로 그리고 점점 더 소중한 것으로 섬기는 연습을 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 한소만 교회를, 성도를 보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서 목숨까지도 우리의 대속물로 내어주면서까지 섬기신 예수님의 향기가 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